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밝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밝길. 이 시간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찬양으로 찬양합시다.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만 보시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만 보시네. 상한 나의만 보시네. 나의 눈물 아래
우리 이 시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예배하는 자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장소될 수 있도록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는 신을 위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다니는 누방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결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다리 사이에서 스며드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고 동경령 하나님께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조도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경감의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평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강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날로 부흥성장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살아 역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위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많사오니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은혜로운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사오니 그 입술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고 그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내받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를 이런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이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는데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작정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는 우리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청년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인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그 부상한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성경 보시면서 그런 표현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야고바 하는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야고바, 야곱.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에서 교호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요. 또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43장 1절에도 야곱아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이사야 4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가진, 우아진, 조용히 하고. 야곱하고 이스라엘을 같이 불러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41장, 43장, 44장. 그런데 다 야곱, 이스라엘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히 야곱을 그 좀 특별한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잠깐 그 야곱의 이야기를 서론 부분을 아주 짧게 읽었지만 전반적으로 야곱의 이게 인생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교활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 회전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켰어요.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허벅지 관절입니다. 허벅지 관절. 이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야곱이 얼마나 교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을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죠.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같이 병행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두 번째 설교로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과 연결시키실까요? 이사야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야곱아, 왜 야곱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연결시키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요셉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야곱을 왜 자신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답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참 많아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그냥 우리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야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 야곱.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좀 머리 회전력이 빨라가지고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신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교활합니다. 근데 그 특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야곱과 같아요. 야곱보다 더 못하죠. 그런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부르실 때 야곱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뿐만입니까? 야곱뿐만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렇게 청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 좌회전 영의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고 장악하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편에 내 아들을 좀 세워주세요,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보장시켜달라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해서 같이 가셨을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아젠다에만 충실한 겁니다. 제자들의 내면을 보면 야곱과 별다를 거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 인간들은 야곱처럼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모든 덩어리들이고 자기의 의에 정말 올인하는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끌어안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참
뜻밖의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 오늘 그 가정의 첫 부분을 살짝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야곱의 가정? 저는 좀 망가져 보입니다. 야곱의 가정이요, 참 망가진 그런 가정이에요.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장자인 에서를 그 어떤 그 전통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넌 사냥을 잘하니 네가 나가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기분 좋은 상황에서 너에게 마음껏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데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삭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인이 가서 아니 이 영감아 나랑 상의도 없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텐데 그 야곱의 얘기를 듣고 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편애하는 야곱을 살짝 불러요. 야곱 잠깐 나와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솔직히 엿들은 거죠. 내가 들었는데 축복해 주겠대. 안 되겠다. 에서가 동물을 잡아오려면 사냥하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가 우리 염소떼 중에 이 새끼 염소를 잡아와가지고 내게 갖고 오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형처럼 변형하고 와서 축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고 권모술수예요. 꾀예요, 꾀. 이게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부부가 상의해서 내 마음이 에서에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상의도 없고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냥 바깥치기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의 자녀들인데 그 성격을 모를까요? 좀 불신이 좀 깊었던 가정이 아니었을까? 좀 망가진 기능이 망가지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미 리브가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쌍둥이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삭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불신하고 있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삭이 일단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뭐 연세가 많아져서 나이가 많아져서 판단력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삭은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근데 그게 좀 흘러내려가는 것 같죠. 그 또 어머니의 사랑을 그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훗날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기능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가 언뜻 보면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정말 리브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리브가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불신앙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내 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안 돼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양심에 갇혀있는 양심에 찔림이 있죠. 그러나 결국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에서는 정당히 있을까요? 예? 배고파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굉장한 병소람을 보이고 우를 범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것 썩을 것 그 팥 한 죽
한 그릇에 그냥 내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눈에 보이는 그 한 그릇과 바꿔버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에서예요. 그리고 장성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 정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이런 에피소드 때문에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다짐합니까? 내 아버지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약속했어. 다짐했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가 죽일 거야. 왜냐면 그 에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걔도 좀 패륜적이진 않죠. 아버지가 뭐 아버지를 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축복권이 동생에게 갔으니까 너를 내가 죽여버리면 그냥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권리가 나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의 한계점은 뭐냐면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장자권을, 축복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런데 그 피신의 세월이 길어져서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는 못 만납니다. 이걸로 그냥 생이별하는 거 그냥 끝나요. 그냥. 이게 어쩜 TV에서나 볼 법한, 사실 TV에서도 이럴 정도의 막장 드라마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참담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야, 뭐 이런 집이 다 있고, 이게 믿음의 가정의 계보가 맞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아? 어떻게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내면적으로 보면 위안은 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도 망가지기도 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모순 때문에, 인간의 이 죄들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모순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생각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본인들이 많이 생각을 하냐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여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단어가 자꾸 들어가요. 내가 뭘 해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고 공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모순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좀 실패할지라도, 내가 좀 때로는 모순의 길로 접어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야곱과 그의 가정 보세요. 막 울퉁불퉁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의 계획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somehow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좀 보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기를, 또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가정, 망가진 가정과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기도를 오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1분, 2분이면 기도 내용이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좀만 나가면 뭐 김창옥 씨라든가 뭐 굉장히 재밌게 강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그런 위대한 아주 능력 있는 분들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잠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내가 리더가 됐는데 모세가 있었더라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막 근심 가운데 여호수아가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미리 와 있었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미리 와 계시고 개입하고 이미 하나님이 싸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 중에는 다수가 바다의 전문가들을 어부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제 죽었어.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에 의하면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 끝난 거야 이제. 막 물 안에 들어오는 막 그 배 안에 들어오는 물 퍼내는 것도 다 포기하고 끝났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원망하듯이 막 쏟아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하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큰 문제 죽음이 있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부활로 이기시는 거예요. 사망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여리고성 그 문제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 택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창세 전부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2023년에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미 이 모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었던 일들이었.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바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 다시 그 본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라고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거 본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거죠. 택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양이야, 그렇게 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녹아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뭐 믿음이든 뭐든 십자가든 뭐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세상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자녀들도 세상의 방식대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게 나도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뒤처지고 추락하고 정말 나조차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부르시는 거죠. 지렁이 같은 인생이 있지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와는 그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래요. 주님이 이게 제한하지 않았어요. 10톤 미만만 내게로 와, 5톤 차 이하만 내게로 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쉼이,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나 다 그들 나름대로의 경영법이 있고 경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 망가진 가정을 왜 쓰시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정말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계획하시고 또 은혜로 경영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것에서도 은혜 때문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 로마서 9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리브가와 그 아이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혈통이나 그의 선행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콕 하고 찍어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작정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쓰는데 다 의미는 상통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었을 때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과 관련될 때는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가 미국의 알래스카주에 있는 이 포인트 바로우라는 곳에서 이 고래가요, 3마리가 어떻게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빙원에 갇혀요. 빙원에.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고 그 중간층에 얼어있는 곳에 고래가 갇혀버려요. 그 고래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적지 않은 곳에 그 넓은 그 어떻게 이게 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얕은 물가에 고래가 갇혔는데요. 뭐 찾아나가려고 막 출구를 엄청나게 막 고래들이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도움받아야 돼요. 구조단이 와요. 구조단이 와가지고 그걸 막 진단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해낼까 막 진단을 하는데, 구조단이 20m마다 그 얼음을 깨가지고 숨구멍을 만들어주는데 얼음의 두께가 15cm가 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뚫어요. 뚫고 나서 막 그 넓은 곳을 8일 동안 그래요. 8일 동안. 결국에 이제 구조돼서 살아나가는데 한 마리는 죽었고요. 한 마리는 죽었어요. 2마리가 이제 사람들의 매스컴을 타고 관심받으면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름까지 생겨요. 푸투와 시쿠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어가지고 8일째가 되는 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것만큼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사건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외에, 부모의 사랑 이외에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숨구멍을 떨어주시는 거예요. 숨구멍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에 모든 우리를 덮고 있는 죄악의 그런 어떤 얼음덩이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의 바다로 놔주시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요, 이거 예배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한 번도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둔 적이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와 동행했고 너를 인도했고 너를 보호했고 그 은혜가 항상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늘 나의 믿음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수준까지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는 들려오고 마음으로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그 고백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빼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오늘도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족한 은혜로 살려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임하시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46편을 보면요 위기 속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46편 말씀인데요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시편 46편의 말씀에 후렴구가 있는데요. 그 말씀 보기 전에 41절 1절 3절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피난처는요 군대 용어예요. 요새입니다. 요새하고 같은 의미예요. 요새 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방벽이 되는 요새예요. 요새 굉장히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내 요새래요. 요새 우리가 그 안에서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요. 이거 흔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쓰나미 그런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이제 시편 46편의 후렴구인 7절과 11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후렴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6편 7절과 11절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허물 많고 정말 별로 하나님의 사람들 수준에서 보자면 격 떨어지는 그런 사람같이 평가되는 야곱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막 질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너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쫄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는 의미로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시는데 그 은혜가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그 일을 겪고 나서 아침에를 맞이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때 정말 우리도 아침에 그 햇빛과 같은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실패하면 여러분 세상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냥 털어놓으시고 보여드리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러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주님께서 막 혼내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 붙잡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의 물질과 경제 문제 다 맡기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결 못한 거잖아요. 이거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다 맡기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 또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체험하시고 이제 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를 기꺼이 사용해 주시는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 꼭 인생 가운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면서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370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려움이 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높이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아버지 기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성도의 교회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말씀 보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예 목재소와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6월입니다.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의 달 6월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어깨띠를 착용하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전도지를 착용하고 전도에 나섰었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도 어깨띠 착용하고 우리 다 같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또 계획을 짜서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 전도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또 아이들에게 정말 신령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주시고요. 또 몇 명의 아이들은 저희가 비전 캠프, 오병이어 비전 캠프 키즈 캠프에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로 진행되는 키즈 캠프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정말 신앙의 훈련 캠프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바른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유기 집사님, 안지서 집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만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우리 주일학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그나마 너무 감사한 것이 장옥순 사모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여제 오시지 못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많이 좋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빨리 여기 와서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정 날에 보시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성도님들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호명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일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호 사모님 간절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사모하는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이제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년 여호선의 면이 강으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달인 주님과 다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안철성 집사님 아버지 버려진 목기스도 깨끗이 낫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하나님 이유 박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건강 주셔서 늘 한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한산대사님 아버지 혈액을 깨끗이 낫게 하시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남년 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락 중에 계십니다. 모습에 계셨던 기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늘 예배하는 아버지 사람 되시고 축복하시고 최은수사님 어제를 깨끗이 낫게 하셔서 맑은 정신과 머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인생의 사람 오갈 때마다 건강시켜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머리 따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어서는 건도 출산하고 깨끗이 되게 하시고 정인아 유아 또 정하선 유아도 잘 자랄 수 있는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공동체들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한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초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켜주신다. 어둠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내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어려운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구원에 완성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문제 앞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